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8장 18절에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차이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라는 것은 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죠.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에게는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적어도 유대인,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경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에게나 이 구원은 이 관심이 있는 주제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방인들에게는요, 듣지도 보지도 그렇게 못한 주제고요, 관심도 없는 주제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죄인이니까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 그저 웃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 아주 불쾌한 단어를 제일 먼저 던지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단어를 먼저 던지고 있어요. 18절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인들, 당신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당신들에게 하늘 위에서부터 떨어지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소화전을 누르면서 하는 말이 불이야 라고 이 한마디를 큰 소리로 외치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불이 났는지 어디서 났는지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집 밖으로 뛰쳐나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지 설명도 없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부터 떨어진다 하면서 외치면서 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효과를 지금 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런 말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은 관심을 끌기 위한, 이방인들의 관심 끌기 위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있는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로 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재림의 날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감사와 기쁨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자 대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하겠죠. 저는 하나님을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심판은 부당합니다 하면서 항소한다 해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발뺌할 수 없다. 그들은 핑계할 수 없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게 이유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게 뭐냐?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가끔은 신앙이 없는데도 참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볼 때가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배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내가 함부로 죄를 못 짓고 사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의식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런 선한 행위 생활을 하며 살아갈까, 그런 생각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말씀을 몰라도요, 바로 그들의 속에 있는 양심의 빛 안에서, 빛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본성인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 양심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수를 하잖아요. 나라 간의 갈등의 전쟁이 코앞에까지 왔다가도 이 양심 때문에 멈추어 서고 서로 평화의 조약을 맺고 또 그 양심 때문에 이 사회에 규칙과 법을 만들어서 이 사회가 여기까지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이 양심은 모든 인간의 가슴속에 반짝이면서 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지켜갈 수 있도록 만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양심은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따라서 이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렇게 단기 선교 여행을 같이 따라가 보니까 캄보디아는 이 앙코르와트라는 그 신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갔더니 벽화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예,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이게 뭐냐면은 벽화에 이 지옥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위에, 그림 바로 위에는 뭐가 있냐면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 위에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베트남인데 베트남의 한 동굴에 보니까 저 빛이 들어온 것을 천국의 빛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걸 천당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안내하고요. 또 그 다음 사진 보면 이건 또 그 동굴 속에 밑으로 또 내려가면 지옥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악어에 사람이 물려서 고통당하고 있고,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면 다 지옥의 모습들인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 힌두교 나라나 불교의 나라나 이 천국과 지옥의 관념은 모두 다 갖고 있구나. 우리 성경을 아는 우리 세계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다 이 관념을, 선한 일을 행하면 천국에 가고 악을 행하면 지옥에 간다는 이 관념을 다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알려줘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 속의 양심이 이것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게 무엇인지,
또한 독려하고 무엇이 죄를 짓는 것인지 그것을 또 가르치기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양심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요. 이제 내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라고 말했던 것은 양심이 바로 우리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 넣으신 저울, 추요, 나침판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몰랐다. 아무도 내게 복음을 전해준 적이 없다고 핑계댈 수 없나니 이것은 양심 때문인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댈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자연 만물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주를 향해 떠난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 한 1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구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건강한 사람으로 뽑혔기 때문에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임무를 잘 완수하게 우주를 향해 출발을 하고 우주정거장에 또 도착하고 달 탐사를 위해서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그제야 뒤돌아보면서 지구를 보게 되는데 그 순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온대요. 지구라는 별을 보게 될 때. 그리고 그들은 인터뷰 속에서 모두 다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는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내가 우주에 발을 딛는 몇 안 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기보다는 저 투명한 유리 같은 지구가 깨지지 않게 보호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크게 올라온답니다. 왜냐? 막상 지구 밖에 나가봤지만 그곳에는 별들만 있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물도 없고 공기도 없는 적막한 장소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비해 저 지구는 너무 아름답고 생명도 살아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저 지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주 밖에 나가야지만 자연 만물의 이 신비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가 얼마나 기적인지, 우리가 마시고 고식들이 자라게 하는 저 물이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저 햇빛이 없었다면, 저렇게 시원케 하는 바람이 없었다면, 그늘이 되어주고 많은 사람들의 보금자리를 위한 재료가 되어주는 나무가 없었다면, 생활에 필요한 광물과 화석연료가 없었다면, 우리가 양식으로 삼을 식물과 곡식이 없었다면 우리 인간은 존재 자체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이 모든 자연 만물의 조화와 경이로움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믿기보다는 이 지구와 이 우주는 우연히 빅뱅이라는 대폭발이 일어나 수십억 년 동안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것이죠. 또 자연의 일부인 우리 인간의 삶도, 내 삶도 잘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시편 145편 15절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자연 모든 만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주를 앙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온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이방인이든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 주신다 했는데,
글쎄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 하잖아요. 자기 먹을 복은 타고난다. 자기 먹을 복은 타고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 살아보니까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요즘 출산율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그렇다. 그렇게 하죠. 물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자식이 또 많았잖아요. 그때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많은 가족이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다 자기 먹을 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든 믿지 않든 다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곧 대학 등록금 생각할 때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 생각할 만하겠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까지 공부시켰던 이 모든 것들이 대학 등록금 못지않은 더 큰 비용도 들었더라고요. 이것은 계산해서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나 돌아보면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있었는데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먹을 것을 주시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그 은혜의 출처가 어딘지 알아서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처럼 예배 드리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게 우연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고 믿지 않는 게 우리 삶에 얼마나 또한 앞으로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출처를 감사하는 자는요 앞으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앙망하는 자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출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금까지도 우연한 일이었고 내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나이가 점점 들고 나면 내 능력이 부족해질 텐데 어떡하나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 존재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내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인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이 있고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고 있고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 존재를 느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찬양과 경배 예배도 올려드리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과 내가 인생의 주인이가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야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 생각하는 허망한 생각과 미련함 속에 빠져 있는데 그런데 한 수 더 나아가서 오히려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요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어서 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헬라 문학을 또 그리스 신화를 또 배워서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 하늘의 신이 임했다 하면서 이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많은 꽃을 가져오고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능력을 버렸다면서 사람조차 신이라 부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그들은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심으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 모든 생활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고 옷을 찢으며 안타깝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는 아직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처럼 이 과학이 이렇게 밝은 시대에도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한 신문 기사에 한국의 역술인이 30만 명, 이건 공식적인 숫자입니다. 무속인이 15만 명. 그래서 이 무속인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까지 치면은 100만 명은 좋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점술 시장 규모가요 4조에서 6조까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하죠.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자연의 현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처럼 옷을 찢으면서 어리석다며 하나님의 그 존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 기독교인들조차도요, 무속인들을 몰래 찾아가 운세를 보고 또 배우자와의 궁합을 알아보고 심지어 기독교인 비밀 절대 보장이라는 이 광고 문구까지도 버젓이 붙여놓으면서까지 여러분 한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썩어질 것에 내 영혼과 삶을 맡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은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여러분 어리석게 함께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서 있게 됐는지 그들이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조목조목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책임 떠넘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이 위기감을 꼭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이런 열망을 불어 넣어주신 분은 사실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면,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다급하셨으면,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 바울 세워서까지라도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는 간절하고 다급한 일이고 사랑하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열망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이방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며 고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저는 가까이에 있는 이방인들부터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꾸 가슴이 아파요. 왜냐? 정작 내 가족은, 우리 유대인 친척들은, 우리 동족들은 아직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면서 로마서 9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친척이 천국 갈 수 있다면 내가 지옥 가도 괜찮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열망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동족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 향해서 목숨 걸고 달려간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만큼은 못해도요, 우리 윗대,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든 가족, 친척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어떤 희생도 감사하려는 그 마음 우리도 보고 자랐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저희 집이 단칸방에 살아도요, 항상 우리 가족도 많은데 친척이 도시로 유학 오거나 직장 생활에 오게 되면 우리 가족들 모두 다 새우잠을 자면서도 함께 숙식을 하고 생활했던 기억이 나요. 그 친척 형 누나들은요, 그렇게 왔다가 미안해서 주일이 되면 같이 또 교회를 가요. 그러다가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또 어머니는 그 친척을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 붙여주려고 또 결혼을 또 도와줘요. 그러면 믿음의 가정 세우는 가정을 보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들은 신앙의 첫 세대인데 할아버지는 예수 믿는다고 젓가락만 주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쫓아내버리셨어요. 그러나 후에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또 다른 자식들이 주고 나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와서 내가 예수 믿을 테니 너희 집에 살아도 되겠니? 하고 오시더래요. 그래서 기꺼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남은 생을 잘 모셔서 할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주님 품에 안기셨다고 해요. 윗대 부모님의 시절까지는 그래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윗대 부모님의 시절까지는 그래도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했다고 복음이 더 세련된 옷을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의 시대나 지금이나 인간은 다 똑같고요, 핑계댈 수 있는 형편도 여전합니다. 동시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도 동일합니다. 다만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 소명의식과 열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하며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해 복을 빌고 허망한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옷을 찢는 심정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 어느 시대보다 절실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송림 제자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으로 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있었는데 누군가의 그 간절한 헌신과 복음 전파함 통하여서 나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을 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사실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이 바울과 같이 우리 윗대 선배들의 신앙생활과 같이 우리도 이 열망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세상에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존재하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 이러한 일반 계시뿐만이 아니라 특별 계시가 되신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고 확신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셔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방인들부터 시작하여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친척과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동족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여 그들 머리 위맡에 와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건져내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